오늘은 다니엘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설교할 때는 이제 이 자리에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더 많이 계시긴 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더 뭐랄까요, 제가 이게 설교할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올 때 더 청년들의 마음과 관점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필터되어진 그런 느낌으로 전하게 될 텐데요. 근데 두 가지 효과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작년 성도님들도 이제 우리 서울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또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될 때 그렇구나,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바통을 이렇게 물려받아 또 다음 세대에 그렇게 전달해 주어야겠구나에 대한 관점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PPT를 여러 장면을 준비해 왔는데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서울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청년 사역을 하기 전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내 한편으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을 친히 아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그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의 삶과 존재를 알아야 더 적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깊은 확신이 있어서 이걸 물어봤어요. 제일 중요하게 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제 거기 청년 사역자 훈련 학교 이런 곳이었었는데, 거기는 이제 정말 뭐 수십 년 이상 이제 청년들만을 위해서 사역한 그런 오랜 연륜을 가진 그런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인 거죠. 이제 거기 이제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이 세미나를 보내주셔서 이제 다녀왔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던졌어요. 이 시대 청년들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한 그런 도서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두 권을 추천을 해줬어요. 제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노력의 배신. 노력이 아니라 노오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노력을 비꼬는 말이에요. 이제 어떤 거냐면 저 위에 작은 글씨여서 잘 보이지 않는데 청년을 거부하는 국가를 우리도 거부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젊은 세대 관점만 맞고 이제 9세대 관점이 틀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쪽의 입장과 상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이제 인생이 어렵고 뭐 취업률이 뭐 낮고 여러 가지로 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 이제 제일 많이 듣게 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세대는 너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근데 너희가 의지가 약해서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 너희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어려운 책임을 우리도 갖고 있었는데 너희 책임이고 너희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노력을 아무리 해봐도, 노력을 또 하고 또 해봐도 안 된다는 거죠. 즉, 그 어렵고 안 되는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고, 좀 겁먹지 말아, 당신들이 만들어준 이 구조와 사회 속에서 이미 우리의 자리가 없다라는 그런 냉소적인 태도죠. 그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시대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치들이 있는데, 그걸 따라간다고 해서 답이 있지 않고 어렵다는 거예요. 노력해도 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청춘도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 말고도 이걸 제가 보고서 굉장히 또 많은 걸 깨달았고 더 많은 것으로 또 넓혀가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인터넷에 청년과 관련돼서 하면 이런 키워드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몇 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 더 눌러보시면요. 뭐 3포 세대 많이 들어보셨죠? 뭐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을 포기하고 뭐 연애하는 것도 포기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해서 이제 포기하는 그 뭐랄까요, 가치가 늘어나다가 M포는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한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자기는 결혼은 하고 싶대요. 결혼하고 싶은데 아기는 못 낳겠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월 학원비를 지금 부모님에게 80만 원을 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공부를 그렇게 하는데도 성적이 별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나중에 그렇게 학원비를 대주고 막 그렇게 어렵게 살고 싶지가 않다.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애를 낳긴 했는데 학원도 잘 못 보내고 해서 사회에서 뒤처지는 그런 낙오자로 괜히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정말 웃긴 생각인데 웃긴데 진지해요. 그 아이에게서 직접 들으시면 여러분이 좀 뭔가를 더 느끼실 거예요.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요. 그러고요, 뭐 노답, 답이 없다,
뭐 사회가 제시해주는 뭐 어떤 걸 시도해도 답이 없다라는 거고요. 뭐 비슷하게 뭐 헬조선, 헬은 지옥, 뭐 조선은 우리 뭐 대한민국 가서 대한민국에 너무 어렵다 삶이. 그래서 뭐가 유행이냐면 탈조선. 탈조선 뭐냐면 이제 이민이나 한국이 아닌 데서 살겠다 이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그 아이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이제 여러 군데 가입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가장 행복한 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탈조선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인생 말고 내 아이를 향한 교육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키우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저도 한편으로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긴 했는데 저는 중고등학교를 정말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제 책임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은 하기는 해요. 저희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셨고요. 저희 할머니는 이제 어렵게 시장에서 정말 자녀를 키우시니까 뭐 교육에 대한 관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이제 그럼 뭐 할까요? 제가 집에 있으면 게임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어디를 보내죠? 학원에 보내죠. 자, 그럼 학원에 가면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앉아 있긴 하죠. 저 있을 때는 학원에도 체벌이 있어서 학원에 뭐 숙제 안 하고 그냥 시험 하나 맞았어요. 그래서 막 그거는 억지로 하지만 뭐 결코 거기 보내는 돈이나 시간만큼 공부하진 않죠. 그래서 지금도 너무 기억나는 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초 될 때까지 정말 뭐 야자며 뭐 영교시 뭐 마이너스 1교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가서 아침 새벽에 나가면 밤 막 11시 12시까지 올 때까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늘 할 수 없고 학교와 학원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초등학교까지는 몰라도 사실 중고등학교는 저희 세미랑 이래랑 뭐 그런 아이를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뭐 다른 대안도 없으니까 지금 뭐 딱히 계획이 없지만 어쨌든 마음은 그래요. 나도 그랬었고 걔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에서 탈조선 좀 안 좋은 어감이긴 하죠. 그런데 그 심정만큼은 충분히 공감이 된다는 거죠. 이 생망은 제가 설교 제목을 한번 잡은 적이 있었죠. 이번 생은 망했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나는 이제 뭘 해도 너무 늦었어. 안 돼. 나는 틀렸어. 막 이런 거예요. 흑수저는 뭐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고요. 이 박탈감이 정말 크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담론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정말 피로 정말 체감하면서 느꼈던 청년들이 20, 30년 동안 지나가고 있을 때 교회는 그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가?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평하고 또 지금 회고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요, 너무 구심력적 사역으로 편중했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설명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정말 이 온 창조 세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전 우주적인 것인데 그 안에서도 교회는 정말 그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교회는 그 핵심 기관인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만 살아계신 것은 아니죠. 즉 하나님이 이 건물 안에만 살아계신 것은 아니고 이 바깥에 있는 영역에도 살아계시고요. 뭐 시간으로 말해보자면 하나님은 일요일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에도 살아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구심력적 사역, 즉 구심력적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 교회가 있고 이 교회로 오기 위한 여러 전도잔치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준비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목적은 어디로 향했냐면 교회가 더 많이 모이고 교회에서 행사가 더 많아지고 교회에서 뭔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중요한 한 축이라면 구심력적에 너무 갇히기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의 소명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즉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 특권이 주어졌지만 그 특권은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즉 쉬운 말로 우리들만의 리그, 우리들만의 잔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목사님께서도 뭐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뭐 선교적 교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즉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표본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감당하고 하는데 그 다른 모습에서는 전혀 예수 닮은 향기가 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주지도 않았고 거기 그 주제를 다루지도 않았고 교회 바깥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그냥 잘라버리는 약간의 그런 이분법적이고 너무 구심력에 편중된 그런 사역들이 좀 있었던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청년들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또 자기 인생을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질문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대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사역. 저도 그래 왔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에서 이제 배웠을 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딱 정해져 있었어요. 새벽 예배, 수예배, 금예배, 주일 예배 같은 예배를 잘 나오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고 전도를 하고, 이거 말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조차 아예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눈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더 많이 열려지고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알아서 자동적으로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회에서는 만능 사역꾼인데 사회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인재상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그 직업이 가진 각각의 고유한 섬김과 서비스와 그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 나머지 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좋은 면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어 주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더 어렵고 사실은 더 큰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교회 핵심 기관으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고 여기로 요충지로 삼아서 뻗어 나가는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 가운데 나가는 그 소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유언에서도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런 면이 한 가지가 있다면은, 이런 솔루션이 하나가 있었다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청부론, 고지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고 성경에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쁘게 약간 인식되어진 면이 무엇이 있냐면,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아니면 청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녀들을 두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이 자녀를 잘 키웠다고 칭찬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데 더 많이 이야기할까요? 이건 정말 거부할 수 없이 좋은 대학에 갔을 때, 그리고 돈을 많이 주는 복지가 잘 되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청년, 그 학생은 심지어 예배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그 대신 부모님은 굉장히 열심히 새벽 예배도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시면서 그럴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의 공덕을 쌓아서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물론 가족의 영향이라는 게 있고 대를 이어는 그런 게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공덕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면 인생이 다 완전히 풀리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한 20년, 30년이 지나면 그 자녀의 가정에도 인생에도 어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녀가 하나님께 결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자녀가 자라날 때 과연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심어두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점에서 내가 이야기했는가 라고 돌아볼 때, 모두 다 제가 다 잘못해도 일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이런 측면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제 교회가 자평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너무나 적고요, 나머지 사람은 어떤 의식을 갖게 되는지 아세요? 똑같이 교회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은 똑같이 나도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나는 좋은 대에 가지 못했거나 좋은 직장에 가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렇지 않잖아요. 애초부터 이런 솔루션 자체가 틀린 거예요. 구심력적 사역,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임이 분명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비춰볼 인물이 사실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다음 화면 넘어주세요. 자, 보시면 요셉과 다니엘, 이것들이 어떤 청부론과 고지론에 대한 좀 설명드려야겠네요. 청부론은 깨끗한 부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자, 돈을 많이 벌수록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고지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고 사장이 되고 임원이 되어야지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주장이에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요셉이고 또 다니엘이에요. 두 사람 다 신앙의 탑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탑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더욱이 둘 다 보시면 공통점이 둘 다 상황이 어려워요. 요셉도 노예로 종으로 가족들에게 팔려갔고요. 다니엘도 왕족이나 귀족이었을 텐데 그런데 노예로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스토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 이야기가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애초부터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엔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위인전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처럼 살고 그 사람처럼 위기를 극복해내고 그 사람처럼 훌륭한 인품과 삶을 살면 우리도 성공하게 된다. 우리로부터 뭔가 배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성공과 다니엘의 성공은 그 개인의 성공을 위한 이야기들이 결코 아니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후반부에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총리가 되기를 꿈꿨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요셉의 인생의 목적이 총리였습니까? 아니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의사가 된다고 하고요, 변호사가 된다고 하고요, 뭐 총리가 된다고 해봅시다. 총리가 되는 것은 일의 절반까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총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의사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저희는요 어떤 하나의 결과 단편만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숨은 동기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 변호사가 되었는데 그 변호사가 불의한 세력의 돈을 받고 죄가 뻔한 것을 무죄로 만들었다. 그럼 그 사람은 유능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변호사가 신앙을 생활을 하고 11조를 많이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 총리직을 썼다면 이것은 정말 청부론의 이야기가, 고지론의 이야기가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을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나라와 그 근동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조차도 기근에 시달렸으니 그 주변에 굶어 죽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총리가 된 것보다 그 이후의 일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아와 굶어 죽음에서 살린 것, 생명을 준 것, 더욱이 그걸 넘어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쭉 펼쳐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가족과 혈족으로부터 떨어져서 거기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과 같았지만 거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결국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그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역사에 요셉이 부분적으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즉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성공하고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그 이야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극복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딱 잘라놓고 놓으면 기형이 되는 거예요. 성이 그렇죠.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런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버리고 쾌락적인 면만을 하면 그것은 망가진 면이 되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콩 한 쪽만 먹고도 배부를 수 있다면 인생이 상당히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더 여러분 이제 술 담배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음식이 우리에게 맛있는 거 먹는 게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에 먹는 즐거움과 쾌락만을 쫓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같이 잘 사는 나라들에서는 하루에도 작은 음식점에서도 뷔페에서 엄청난 음식이 버려지는데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잘못되게 편협하게 잘라내면 그리고 그 관점을 인간의 성공과 행복에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바로 알 수가 없고 거기로부터 더 극대화되면은 정말 그런 괴물들을 오히려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괴물들을 여러분은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장 가깝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이야기하자면 사성 장군인데 그 아내와 같이 새벽 예배를 늘 같이 다니셨던 분인데 언제나 그 주변에 있던 병사들을 인간 취급조차 잘 하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이름을 먹칠려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그럴 건덕지도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그런 성경의 일부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고 그것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했던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구로 돌아오는 면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PPT 다음 화면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자, 교회 그리고 청년 두 가지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해요. 그러면 한 페이지가 넘게 다 이런 게 나와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청년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뭐 33가지 이유, 6가지 이유. 이렇게 각가지 분석과 현황들이 많이 달려요. 이런 어려움들, 자, 청년들이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고 했었죠. 자, 이것은 뭐랄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대학생들 중에서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비율이 2%가 안 된대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학원을 이렇게 저는 많이 다녔지만 제 친구들 또래가 다 열심히 다니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이제 학생회마다 굉장히 어떤 부흥이 있었어요. 문화가 앞서가는 것도 있었고, 뭐 문화개방 같은 거 하면 재밌고.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너무 학원을 열심히 가고, 저희도 제가 어제 만나고 이제 복음을 가르쳤는데도 이제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고 오늘 학원을 가야 해서 못 오는 애가 있어요. 이제 수련회 때만 거짓말하고 오고 이제 평소에는 학원 가느라 못 오는 거예요. 뭐 이런 현실에서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가나 이걸 봤을 때 이제 아까 제가 던졌던 여러 가지 그런 화두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어요. 뭐 삼포, 노다, 뭐 헬조선, 뭐 흑수저, 이생망, 뭐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로 한다면 사실 여기 한 가지가 더 추가돼요. 교회와 관련됐어요. 그게 뭐냐면 넘겨주세요. 바로 기독교 반정서예요. 제가 예의가 있는 말을 가지고 왔는데 쉽게 쓸 수 있는 말을 하면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쉽게 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오늘 미투 운동과 관련돼서 그것과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좀 다음 기회가 될 때 이걸 나누고 싶고요. 그 피해를 당한 성추행을 당한 그 검사가 왜 폭로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지 아세요? 그 추행을 한 그 높은 검사가 이제 유명한 큰 교회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예전엔 잘못 살았는데 믿음 없이 교만하게 살아온 죄 많은 저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일파만파 퍼졌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 열불이 난 거죠. 나에게서는 일말에 뭐 사과 없이 또 거기 간증 중에 나는 정말 부끄러움 없이 뭐 열심히 살아왔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셀프 용서, 자기 스스로 용서한 것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난 것이죠. 여기도 이제 그런 댓글이 달린 거 보면 정말 무시무시해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잘 못하시는 게 다행일 정도로요. 자,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유린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 자체로 인해서 당하는 유린은 언제나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주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요. 이 시대가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주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너희는 편협하다. 왜 너희만 진리라고 하느냐? 라고 한다면 우리는 욕을 먹으면서 함께 그 길을 가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욕을 먹는 이유의 대체로는 복음의 결과물인 우리 교회, 즉 우리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참 가슴이 아파요. 어쨌든 교회가 참으로 유린당하고 어려운 시대에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소수로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나라에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좀 있어도 우리 부모님이 정말 열성분자면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런 시대와 추세가 20년, 30년 더 지나면 제가 장담컨대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더 소수이고 더 반정서가 많이 극대화된 세상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런 교회가 유린당하고 우리가 약자와 소수로서 비판받는 그런 시대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준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역자들이 이제 저와 같은 젊은 사역자들이 청년들을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목회할 대상 자체가 목회할 성도 자체가 없고 전도할 입지 자체가 훨씬 좁아지면 이런 어려운 때에 내가 목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그런 답변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성경에 보면요. 지금 절반을 이상 왔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보시면요. 2절에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표현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전쟁은 예전에 어떤 것으로 여겨졌냐면 약간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신들마다 그런 각자의 특징이 있고 별명이 있어요. 그럼 이방 민족들이, 이방 신들이 눈에 보기에 하나님은 어떤 신으로 가장 부각되었을까요? 전쟁의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종 놀라운 승리들을 많이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전쟁의 신으로 이렇게 힘 있게 위기에서 구해내는 그런 신으로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죠? 성전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왕이 끌려가고, 이제 여기 나오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니,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당한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 같냐면, 이제 예전에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소중한 가족들, 아이들, 부녀자들을 다 끌고 가고 소중한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가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전리품처럼 패배한 것처럼 되셔서 마루두개의 신전에 그가 주관하는 여러 그냥 소유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이긴 진 놈들의 어떤 표식 중에 하나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엄청난 교회의 수치고 유린을 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2절 처음에 그것을 누가 하셨냐, 그 주체가 누구냐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나라를 무너뜨리셨다는 거고, 당신의 거룩한 성전이 유린당하게 하신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자, 나라가 망했을 때 유대인들이 가졌을 허탈감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셨으면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던 그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 유린과 약탈을 당하는데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자기들이 어떻게 했고 보다도 일단 하나님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무슨 일을 하고, 여기에 이제 손가락을 돌리게 되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뉴스에서 교회에 대한 어려운 일들이 터질 때, 아니면 우리의 각 지역 교회들의 어려운 일들이 터질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그런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죠. 하박국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라도 한데 하나님을 알지조차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흥하게 하시고 그들로 우리에게 수치를 주십니까? 라는 것들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답변을 다 주시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내가 내 계획에 따라서 이루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그 한 가지 단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졸고 계시거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처럼 마르둑신이 더 세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들을 하셨다는 거고요. 여기서 볼 때 이해되지 않는 면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주권이 있으시다는 건데, 이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나라를 흥하게 하지 않으시고 나라가 망해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끌려오게 하시고, 그런데 이 와중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시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세대를 걸쳐서 나라가 제국이 바뀌는데도 계속 살아남아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잖아요. 아니 잘 될 거면 아예 거기서 잘 되게 하시지, 이렇게 정말 팍 망하게 하셨다가 거기서 몇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가? 여기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와 계획이 있거든요. 다니엘 한 사람이 잘 되고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마지막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말씀드려야겠네요. 여호와께서 마르둑에게 패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국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작은 나라 안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요일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움직이는 돈과 권력과 그 모든 중심지, 이때는 어디요? 이 바빌론 제국의 중심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다니엘 개인을 넘어서 시대와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아름다운 계획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상황에 처한 그 개인의 모습은 어때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3절과 4절에 이제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여기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한번 눌러주시면, 왜 주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성전을 치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대적인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 그 안에 속한 개인, 그 안에 속한 우리 청년들을 향한 그런 개인을 향한 그런 관점과 마음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들에게는 지금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와 있어요. 자, 거기 말씀해 보시면요, 읽진 않을게요. 이들이 왕족이거나 귀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외모가 훌륭하고 지혜와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즉 이들은 이전의 나라에서 굉장한 특권과 매우 좋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끌려와서 정말 여타하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당장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볼모로 잡아오면 있거든요. 그래서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인생의 가장 윗자리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를 맞은 것이 있고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계속 보여주시면은 한 가지 뭐냐면 기회예요. 이미 그런 자질들이 있지만 지금 이들에게 어떤 테스트가 주어져요? 이들에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인다는 것은 이들에게 왕족처럼 귀족처럼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급 관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베풀어지는 모든 좋은 교육 환경, 우리 요즘 젊은 엄마들이 그렇게 돈 주고서 사고 싶어하는 그 좋은 환경이요, 이 좋은 환경을 이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냥 위기, 그냥 기회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만난 기회는 스파크를 일으켜서 훨씬 더 엄청난 가치가 돼요. 자, 이들이 만날 위기는 우리가 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위기고요. 이들이 만난 기회는 위기 가운데서 만난 기회이기 때문에 또한 훨씬 더 절박한 기회예요. 자,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이끄는 두 가지가 또 무엇이냐면 위기.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계속 서론부에 말씀드렸던 거, 어려움과 절망, 냉소, 포기. 이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으로는 다른 한편에 어떤 거에 기대게 되는 거예요? 기회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노량진에 가면요, 그렇게 많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신락 같은 희망을 잡아보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 시대의 교육 자체가 그래요. 제가 PPT를 준비했다가 이게 빠지게 됐었는데 학교 급훈으로 걸린 것 중에 재밌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예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이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 지금 공부해서 성적 1점 오르면 뭐 아내의 미모가 달라지고 약간 폄하발언이 들어있긴 하지만요, 반대로 여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철저하게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얘들아, 시대가 어렵다,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야, 니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무슨 말이에요?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이 어려운 경쟁 가운데서 뭘 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는데 너의 인생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젊은 세대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기회. 기회가 어디로 주어지는가? 그래서 비트코인 엄청난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게 어떤 것에 대한 그런 또 희망이 있는지 알아요? 내가 평생 직장 다녀서는 벌 수 없는 돈을 비트코인은 줄 수 있다. 1차적인 절망 위에서 주어진 희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열광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가치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 위기와 기회를 둘 다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위기도 발로 걷어차고요, 기회도 발로 걷어차요. 위기가 다니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요, 기회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해요. 먼저 절망에서 보자면요, 이들은 정말 충분히 낙심할 만해요. 그리고 근데 그들의 인생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잡아볼 만해요. 근데 이들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보여줍니까? 이 사건들이 보여주고 있죠. 조금씩 다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요, 이들이 뭐라고 해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뭐를 하죠? 이제 그 왕이 준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오늘은 우리가 음식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레위기 말씀을 이제 설교를 듣고 같이 좀 읽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이게 뭐랄까, 어떤 규칙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일요일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 안에만 다 계시다고,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고 하는 삶, 뭘 먹기 전에 손을 씻거나 아니면 그 사소한 계명들 하나하나를 지키는 삶이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뭐랄까요, 집요하게도 결연한 의지를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그리스도인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지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나쁜 방종으로 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나름의 각자의 그런 길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음식을 안 먹었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뭐 다 되면 좋죠. 믿음도 잘 지키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우리만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이미 깨어지고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에요. 누가 이 조선을 헬조선이라 불리게 만들었어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만든 거지,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렵게 만든 것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충돌되는 지점이 반드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제거하신다. 아니에요. 환난을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도 미워하였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미워할 거라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내적인 충돌도 없다면, 그 환경과 싸워 내가 지금 버텨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을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그 충돌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세상이 자기의 편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핍박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자,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해요. 자, 뜻을 정하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권리 앞에 가서, 그 권력 앞에 가서 당당히 요구를 해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죽을 위기까지도 있는데 그 위기가 이 사람들의 인생의 결정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요. 아까 뭐 산포가 뭐였어요? 뭐 연애는 뭐 가볍게 넘기다 치더라도 뭐 자녀 출산과 뭐 결혼, 이것들을 왜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할까 봐 라는 거죠. 만약에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우리가 자녀를 낳고 사는 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가? 이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재고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위기, 현실만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있어요. 세 친구들은 있어요. 위기가 있어도 그들의 인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가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위기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정체성, 그 소명,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2절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 알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져서 패배했다고 여기면 이 강력한 나라들과 관리들 앞에서 감히 덤벼볼 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져서 우리나라가 무너진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약자가 아니다, 나는 지금 여기 포로로서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나는 약자가 아니다, 위기가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구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답은 몰랐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왜 보내셨는가 는 모르지만, 정확히는 모르지만 무언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다, 내 어려움은 하나님의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 인생이 어디로 향한지를 아는 이 소명, 이 정체성이 있으니까 위기가 그를 흔들어 놓지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내가 왜 태어나서 왜 사는가에 대한 인생의 소명이 있다면 그 위기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회도 마찬가지죠. 그 기회를 잡아야죠. 제가 우리 수련회 가서 이 말씀들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나눴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과 2년째 있으면서 얻게 된 게, 친구들이 몰라요, 아니요, 네, 이런 대답만을 넘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놀랍게 막 5분 이상 이야기를 해준 친구도 있는데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요 계속 교회 다닐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다니엘처럼 갔다 하더라도 기도는 하고 하나님은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안 잡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는 괜히 말 안 들었다가 뭐 불이익이 닥칠까 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또 하나 뭐냐면 왕의 포도주와 음식이라는 좋은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 그렇죠, 기회. 이들이 이전엔 좋은 인생을, 상류층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밑바닥 인생이 왔잖아요. 근데 그냥 공짜로 상류층 인생을 다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류층 인생을, 좋고 편안한 인생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가치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와 배척될 때 기회를 잡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안 잡겠다는 거예요. 기회가 그들의 결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회를 봐서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성공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선물이죠. 하지만 그 선물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선물이 목적이 되면 기독교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넘어선 무언가, 요셉과 다니엘을 왜 성공하게 하셨나,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넘는 이유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됐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도우셔서 뭐 한다고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런 가사 고백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도움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쓰신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좋은 상류층 인생을 사는, 위기를 피하는 이것을 넘어선 무언가 목적,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세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몇 절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해요. 그렇죠. 자, 지금 이 말이 하나님이 이제 환관장이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는 불신자였고 계속해서 불신자의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마루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패배한 것 같은, 교회가 유린당해서 이제는 끝난 것 같은, 이제 다른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바벨론의 그 강가에 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성전이 무너졌다 이러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구조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살아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가정과 이 세상 속에서 비록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믿음의 결정이 실패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 악의 한가운데서, 바빌론은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가장 표현되냐면 악한 음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이렇게 성경에 많이 표현되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요. 즉 바벨론 자체가 정말 악이고 정말 사탄과 같은데, 그 사탄의 심장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자리를 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으실지라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부딪히고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리가 쫓겨나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되기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림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길을 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위기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하세요. 필요한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 위에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셔요. 즉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주셨다가 아니라요, 이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까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총리를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바빌론 나라에서 왕이 몇 번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제국이 페르시아로 바뀌어요. 페르시아에서도 이제 고레스 왕제로 이기까지 수많은 격동과 변화 속에서 이 다니엘이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하면서 무언가 영향을 미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롱런한 거고 최고의 자리에서 아주 롱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꿈을 꾸는 것을 넘어서 기회와 위기에 우리 인생이 좌우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에 도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자리를 내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생존하고 거기서 우리를 쓰임받게 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줄 정말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교회는 상황이 나빠서 망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에스더랑 공통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어요. 근데 이들이 자체의 원인이 있었죠.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서도 바빌론과 페르시아라는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은 이 제국의 중심부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후에 예수님께로, 또 예수님을 지나서 우리에게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계획이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그의 복음의 역사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지만 그 중심부에서 다니엘은 승리하고 에스더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거든요. 교회는 결코 상황이 안 좋아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교회가 상황이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가장 극치가 언제였냐면 우리가 중세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교황의 최고 목사의 권력이 이 세상 최고 통치자 대통령의 권력을 뛰어넘을 만큼 교회에 유리한 환경이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교회 다니면 목숨을 잃어야 할 위기였지만 그때는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이 좋고 말씀을 잘하면 오히려 부와 명예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교회가 가장 극심하게 타락하게 되고 교회가 아니게 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게 됨으로 망한 거지, 하나님이 능력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라고 했죠. 교회는 결코 상황이 좋으면 살아나고 상황이 어려우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특히 교회에 더 반정서가 많이 있고 또 교회의 복음의 결과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이 큰 실패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사과와 많은 자성과 그런 많은 반성을 해야 될 것들이, 즉 어려운 길들이 우리 앞에 더 있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없고 정체성이 없고 우리 인생을 잘 먹고 잘 사는 무언가를 넘어서는, 그걸 사명이라고 할게요. 사명이 없으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부르심, 소명,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왜 태어나게 하셨나, 왜 살아가게 하셨나, 이게 없으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잘 살고 잘 먹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이용당하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선 것이 있으면 반대로 교회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지 말자고요. 어려움을 잊자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다 없어질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길 소망해요. 지금 여기 있는 한 10명 정도의 우리 젊은 세대가, 이 젊은 청년들이 정말 이곳에서 수가 적더라도 세상이 볼 때 저 교회는 이전 교회와 다르다, 저 교회는 내가 생각했던 그 교회가 아니다, 저들에게는 무언가 다른 게 있다, 당장 와서 믿진 않더라도 저들을 보니, 저들의 착한 행실을 보니, 저들의 존재와 인생을 보니까 무언가 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빛이 이 말씀 자체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들을 통해서 20년 후에 30년 후에 다시 분명히 반전될 계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시대의 흐름이 반전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를 통하여서, 다니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에스더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 당신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시게, 또한 이미 이루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오셔서 완성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따라갈 때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어려움이 교회를 죽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거기 그 치열한 세상에서 그냥 믿음 없이 타협하며 살기도 어려운데 믿음을 지키면 분명히 손해볼 게 있고 어려움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날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능력과 소명을 주신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께는요 부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박사도 필요 없고요. 다만 여호와는 그 눈을 들어 전심으로 자기에게 마음을 향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주님, 고통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감각입니다. 주님, 고통은 우리 인생을 가장 바꾸고 가장 많이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주님, 하지만 성경에는 고통이 없이 꽃밭에서 화원 같은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 떠올려 볼 때
주님, 거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고통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주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있는 그 수많은 위기들, 그리고 위기들 가운데서 단지 몇 가닥이라도 있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청년들이 전 인생을 걸고 거기에 쏟으면서 주님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준다고 하는 것들이 그 몇 프로 안 되는 그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잡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아니면은 예수님 믿으면 그 어려움이 너에게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하나님 한다면은, 이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는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실망하고 하나님 그런 다른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성경은 결코 비겁하게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이해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는 그 중심 가운데 있는가라는 주님, 그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코 패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오히려 그 위기의 중심부 가운데서 주님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님, 이 시대의 모든 주어진 닥치는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이, 소명이, 주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사명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회와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 상충될 때 주님, 복음을 버리고 기회를 택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위기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 그 앞에서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크리스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남들이 다 뭐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주님, 이 땅의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 능력과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으시는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 소명대로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주님 새로운 인생의 방식을, 주님 이 땅의 길을 따라가지 않은 그런 대안적인 삶과 존재를, 하나님 이 세상에 답을 줄 수 없는 노답 사회 가운데서 주님, 이 영원한 모든 이 인간의 가장 극심한 고통의 문제를 넘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답이 되시는 길이 되시고, 주님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주 예수님 안에서 주님, 우리가 진정한 답과 길과 주님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찾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 계시고 패배하지 아니하 계시고 좌절하여 넘어져 있지 아니하 계시고 믿음으로 싸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시대처럼 소수의 약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잘 이기며, 때로는 알고 가면서 때로는 모르고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계속 떠나지 않고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신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곳에서 우리의 모습과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성전이 되고 성전을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배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더럽히는 유혹과 기회가 찾아올 때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한 걸음 내디디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바로